시간 잠시 기도드리며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중보기도 훈련학교를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나의 하나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림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금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소리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어
하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 귀에 아무 증거.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중보기도 훈련학교를 통하여서 중보기도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문을 여는 귀한 중보기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더욱더 크게 이루어가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온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광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평강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두렵고 무거운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다윗이 가진 이름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경고하고 단단한 진을 뛰어넘고 무너뜨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맞섭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이며 치유와 회복의 광선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환경을 고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풍요로움이 신앙의 나태함이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성민의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중보 기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한 사람이 되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경과 믿음으로 몸과 마음이 함께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월 교회의 모든 일정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이 시대를 깨우고 이끌어가는 진정한 리더로 세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으로 심되 낙심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실 주님을 기대함이니이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중보기도 학교 첫날 시작됩니다. 네, 모두 6번 이어지고요. 그중에 여러분 5번 이상을 출석하셔야 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꼭 출석부에 본인의 이름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체크되면 그 다음 주에는 하나가 더 있을 거예요. 체크가. 그게 과제입니다. 과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교회에서 드린 선물, 초청하는 분에게 드리는 선물 잘 전달하셨지요? 네. 좋아하시던가요? 요즘은 또 너무 부담스러운 선물들은 또 불편해 하시는데 그렇게 가볍게 입에 털어 넣을 수 있는 비타민 30개 드리니까 한 달 동안 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전해 주셨지요?
네, 주면서 초청장도 같이 주시면 좋을 거고, 이번 주에는 또 손편지가 나갑니다. 여러분 편지도 한번 적으셔서 그래도 형식적인 초청장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마음을 담은 여러분의 손편지도 전달해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토요일부터 또 청년부에서 하는 2025 성경 공부 프로젝트 성경 봄이 시작됩니다. 예, 성경 개관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들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주일에는 3040을 위한 월십 플러스 예배가 기획되어 있고요. 예배를 좀 빨리 마치고 저희들 교회 청소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고난주간에 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교회 일들 참고해 주시고 특히 선교 바자회가 곧 다가옵니다. 26일, 27일 저희 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으로 또 같이 국내외 선교를 위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저희도 오늘 집에 있는 걸 싹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거는 좀 가져오자,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거는 저희 바자회 가져오려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가정별로 좀 챙겨주시면 이번에 좀 바자회가 성황리에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다음 세대 이 앞에 작은 이삭이 왔고요. 뒤에 예지가 보이고요. 네, 그리고 뒤에 채림이 왔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큰 이삭이와 기쁨이 또 정현이가 와 있습니다. 뒤에는 라함이가 와 있고 보미가 라함이 옆을 지키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방송실에 민재가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할 텐데 당신에게 하나님의 오늘 넘치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꼭 끌어안아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준수와 우리 우리미 우주도 잘 와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민교회 중보기도학교 제1기 첫 시간입니다. 1강 중보기도자는 기도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자는 기도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강의의 제목이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중보기도가 기도를 전달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그 제목을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께 아뢰드리는 게 중보기도 아닌가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왜 제목을 이렇게 잡았을까? 여러분 중요한 거 어디가 중요하냐면 동그라미 어디다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 오늘 첫 시간에 중보기도가 무엇인가를 다루지 않고 중보기도자를 다루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중보기도 때문에 시험에 드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도 중보기도 때문에 말썽이 난 교회 없고요. 전 세계 어느 이민교회를 가도 중보기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중보기도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중보기도를 두려워하고 중보기도를 하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중보기도 자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보기도 자가 세워지기 전까지 어땠나? 괜찮았어요. 멀쩡했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자로 세워놓으니까 돌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마치 완장찬 듯이 뭐 남들 모르는 기도 제목 나는 알고, 남들 모르는 교회의 사정 나는 알고, 남들 모르는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다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뭔가 중요한 사람이고 너는 뭔가 허접한 인간이고, 이렇게 배제가 일어나는 순간, 선 안의 사람들과 선 밖의 사람들이 나눠지는 순간, 여러분 그 교회는 100%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중보기도 자가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1강 제목을 중보기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예, 중보기도는 죄가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중보기도 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실제로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한다고 그럴 때 주변에서 굳이 해야겠냐, 그거 안 하고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꼭 해야겠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보기도 자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리고 나서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름 쓰시고요. 여러분들 이름을 쓰실 때는 반드시 그 이름에 그냥 두지 마시고 스마일, 꽃표, 별표, 예쁜 표를 여러분 하세요. 왜? 여러분은 소중하니까. 네. 게다가 여러분은 오늘 중보기도 학교 첫 시간에 오신 적어도 정말 좋은 결단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날에 이름 옆에 표시하시고 시작하기. 왜 지금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하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거예요. 목사님, 왜 지금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하십니까? 자, 내용을 그대로 읽을게요. 저에겐 개인적으로 중보기도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 보다 선명히 말한다면 중보기도를 하는 팀원들에 대한 상처입니다. 네, 중보기도 자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당시에 중보기도가 제 담당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중보기도자들은 특별한 교인이라고 하는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 중보기도실을 운영했어요. 중보기도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 단위로 중보기도자가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표를 작성해요. 매일. 물론 사실은 매주인데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표가 작성되는데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매일이에요. 왜? 매일 전화가 오니까. 매일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저 좀 바꿔주세요. 저 누구랑 바꿨으니까 이름 좀 바꿔주세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그냥 하세요였어요. 아니, 둘이 바꿨으면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표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에 내가 3시 담당인데 내가 7시랑 바꿨어. 그러면 7시 담당자 이름이 3시에 들어가야 맞고 내 이름은 7시에 들어가야 맞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표정인데, 그게 한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 전화를 몇 통 받을까요? 매일 받아요. 매일 몇 통씩 받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바꿔서 그게 한 군데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한두 군데. 그게 한 8군데가 되거든요. 입구에 붙이고 문 앞에 붙이고 앞에 붙이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그걸 계속 뽑아서 다시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럼 붙이면 또 전화 와요. 목사님, 누구랑 누구랑 바꿨으니까. 전화라도 오면 좋게요. 어떤 전화도 안 와요. 그냥 안 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몇 시간 가서 신발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신발이 없으면 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들어갔다, 그래서 누가 신발 없는 걸 봤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대체 목요일 오후 2시 누가 담당했는데 신발이 안 보이더라, 그러면 그건 사람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화했는데 목사님 저랑 5시랑 바꿔주세요 했는데 5시 그분이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2시였던 분은 내가 전화했는데 왜 목사님 안 바꿔줬냐. 그리고 5시 분은 내가 갑자기 바꿔달라고 해서 조금 늦었는데 목사님 그것도 안 들어가고 뭐 하셨냐. 그때부터 온갖 원망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거예요. 내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아니 왜 목사님이 그따위 정신으로 나를 안 도와줘요? 이거예요. 왜 그것도 못해요? 이름 바꾸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 5장 뽑아서 붙이는 게 뭐 일이라고 목사님
그 정도도 안 하고 목회하려고 그러셨어요? 강남이 우스워요? 이거죠. 나는 강남 아줌마인데 강남 아줌마가 나와서 바쁜 시간에 벤츠 타고 와서 기도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것도 제대로 안 바꿔놓고 내가 10분밖에 안 늦었는데 10분 동안 신발 없다고 남들이 나한테 전화하게 만들어겠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다고도 달려와서 그 신발을 있는지 확인하고 신발 두 짝이 없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혹시라도 전화 들어온 게 없나 확인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던 그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던 대로 모든 것을 맞춰드리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불의의 사고가 뭐냐면, 그 교회는 식당이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 1층인데 좁아요. 아주 좁은 계단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 셔터를 내려놨었거든요. 셔터로 그 계단을 막는데 어느 날은 이 셔터를 절반만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누가 올리다 만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분들은 잘 아는데 부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저는 이 중간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내려갈 때는 눈에 보이니까 여기 이렇게 내려갔어요. 올라올 때는 그 높이를 제가 가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 내려가서 막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또 전화가 온 거죠. 목사님, 제가 바꿔달라고 했잖아요. 안 했어요. 내가 남한테 전화 받고 내가 김건사한테 이딴 전화를 받아야겠어요?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금방 바꿔놓겠습니다. 올라오다가 꽝 부딪힌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그 TV에서 나오는 그 꽝 부딪힌 사람의 시점에서 보이는 그 핏물이 쫙, 그거 여러분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핏물이 쫙 흐르면서 눈앞에 이게 내 머리에서 나는 핏물이구나 느끼는 순간 기절. 눈을 떠보니 경찰병원. 네. 얼마나 다급했는지 여기를 지금도 여기 상처가 만져져요. 꿰맬 수가 없어서 호치키스를 박았어요. 너무 급하니까 피가 철철 나니까 방법이 없어서 호치키스를 박았어요. 와, 그날 그 꽝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달려와서 저한테 말했죠.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빨리 바꿔놓으라고 했잖아요. 왜 빨리 안 바꿔서 이 지경을 만들어요? 제가 경찰병원 가서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어요. 카톡이 띡띡띡 바꿔주세요. 왜 안 바꿨어요? 왜 안 바꿨어요? 전화 받았잖아요.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촤. 그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할게요? 더럽고 치사해서 목회 때려친다. 처음 생각했어요. 목회하고 그동안 수많은 이 위험을 건너왔지만 머리가 깨졌는데 막 그게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정말 제가 그 결심 하나 했죠. 내 평생 목회에 중보기도는 없다. 중보기도단을 만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 중보기도자를 세우면 정말 나는 목사도 아니다. 나는 이따위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따위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목회하는 교회 목회자에게 이런 집을 지운다면 나는 하나님께 벌 중에 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는 지옥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고 너무너무 많은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중보기도자들의 특권의식, 우월감. 우리는 대우받아야 되고 우리는 뭔가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뭔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 결국 그들의 삶도 망쳤고 저의 건강도 망쳤고. 제가 그때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모자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야구 모자 쓰고 다녔어요. 근데 보세요. 양복에 위아래 양복에 넥타이 매고 야구 모자를 쓰는 처음 보는 사람이 교회에 돌아다녀. 제가 1월 달이니까 오자마자니까 아무도 절 모르잖아요. 부목사인지를. 어느 날은 제가 방송실에 들어갔는데 딱 문을 여는 순간 여자분 두 분이 방송실에 계셨어요. 봉사자 두 분이 계시다가 저를 딱 보더니 얼어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 머리를 다쳐서요. 그러니까 양복에 모자 썼으니까 이상하게 보일까봐 제가 머리를 다쳤어 라고 하는 순간 두 분이 동시에 깍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몸이 아픈 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머리를 다쳐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분들이 저를 어떻게 봤냐면 정말 이 치한 바라보듯이 마치 그러니까 머리를 다쳐서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난입했다 이렇게 저를 바라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을 하면 못 그만두고 그 아픈 사정에서도 계속 그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9개월을 하고 10월 달에 그 교회 사임하고 저희 교회를 내려왔는데요. 내려오면서 저희 마음속에 계속 남은 그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의 트라우마로 중보기도에 대한 부정적 감정까지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부터 중요해요. 하지만 성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우분들의 사랑과 배려로 점차 회복되는 저의 영성과 인성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 잘 믿고 싶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너무 좋고, 예배 드리면 너무 행복한데, 교인들과의 그런 부딪히는 부분들, 또 그런 극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는 한마디도 치는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남은 열심히 괴롭혀도 상관없고 라고 하는 그게 저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를 와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한 거죠. 이 중보기도에 대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공감하고 살려내는 사역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를 돌아보는 영적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서로를 돌아보는 영적 교제. 이게 다음 시간에 볼 중보기도의 핵심입니다. 중보기도는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기능이 아니에요. 기능이 아니라 태도예요. 저는 그 짧은 9개월간의 중보기도 담당 목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 중보기도를 기능으로 바라보면 교회는 박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박살난다.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명단을 작성을 매주 하잖아요. 매주 요청을 새로 받아요. 왜냐하면 스케줄들이 매년 바쁘세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는데 그걸 적으면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적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절반이 저희 교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구분들이 너무 좋은 분들인데 교구에서 만나면 행복하고 교구에서 만나면 신망하고 너무 좋은데, 중보 기도자로 만나면 저에게는 모두가 끔찍한 클라이언트였어요. 그 누구도 절대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자였어요. 내가 중보 기도를 잘하려면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니들이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라고 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이기심의 절정을 달리는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지? 같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그냥 만나면 너무 친절하고 좋은데 중보기도자만 되면 그분의 교만함과 오만함은 이루 설명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로를 돌아보는 영적인 교제가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기능이 아니라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공부했고, 저희 교회가 그러한 분위기가 된다면 중보기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제 인생에 중보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저의 연약한 결단이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를 꿈꾸며 이제 우리도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합니다. 네, 이제 10년 만입니다. 10년 만에 우리가 서로 마음의 문을 열은 것 같아요. 그동안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서로를 정말 진정 품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널 위해 기도해주고 있어가 아니라 정말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러한 특권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에 감사하고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 알고 제가 정말 겸손하게 이 직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적어도 있을 수 있겠는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저는 이걸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10년 만에 저는 할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우리는 할 수 있고 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해
주제인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로서 이제 이 중보기도 사역을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옆에 사람 보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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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못하면 사랑합니다도 못하는데 우와, 이야도 못하는데 내가 저 사람 위해 기도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야 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는 중보기도자야 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중보기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제발이에요. 안 하는 게 좋다. 그런데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너무 교우들을 내가 정말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나는 남들처럼 재정이 많지도 않고, 나는 남들처럼 뭘 후원을 하고 싶어도 좀 약하고, 나는 남들처럼 시간을 내기도 어려워. 그러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내가 내 마음을 다하는 기도로 뭐라도 나는 사랑하고 싶어. 난 뭐라도 정말 저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어. 그런데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저는 중보기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라면 중보기도자가 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하는 게 낫다. 예,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첫날 여러분께 안 할 것을 권고합니다. 네, 안 하는 게 나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1번은 큰 1번 중보기도자가 갖는 기본적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1, 2, 3, 4번은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오해는 1, 2, 3번은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안 해야 된다. 그게 1, 2, 3, 4번이에요. 자, 먼저 1번 엘리트 의식을 갖는 겁니다. 엘리트 의식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엘리트 의식이 생기는 순간 그 교회는 박살납니다. 이게 학력이든 이게 뭐 서로 간에 어떤 가족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든 뭐 학연, 지연, 혈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엘리트 의식이 생기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엘리트 의식은 뭐냐면 중보기도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우들이 믿음이 부족해.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도 못하잖아? 내가 해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교우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 아유, 참 저렇게 먹고 살기 바빠서 어떻게 하냐? 나라도 해줘야지. 그리고 기도할 제목도 잘 몰라. 뭘 기도할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해줘야지 뭐 라고 생각하고 대신 하루에는 기도의 전달자. 이게 오해예요. 제일 큰 오해는 이거예요. 나는 남보다 믿음이 더 있어. 나는 남보다 시간도 더 남아. 그리고 나는 제목도 정확하게 아니까 나는 기도의 전달자로서 내가 더분들 대신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감사하시면 돼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충격이었고, 이게 교회를 박살내는 중보기도자의 모습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전제는 우리가 뭔데 성도들의 믿음을 판단해요. 우리가 뭔데. 아니,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왜 그걸 내가 판단하죠?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믿음이 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더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목을 더 잘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제일 큰 오해예요. 또 하나 2번입니다. 그 밑에 있군요. 네, 그러므로 특별한 지위와 가치를 가진다. 예,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지위와 가치, 특별한 지위,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요구합니다. 드러내놓고. 이게 이제 교회를 망치는 길이죠. 제가 머리가 깨져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했던 가장 큰, 정말 이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가르침이 되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성도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가르쳐줘야지.
성도들은 기도 못하니까 내가 기도해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장해야죠.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한마음이 돼서 커나가야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보기도자도 똑같아요. 중보기도자는 특별하지 않아요. 2번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자, 이 공로주의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거 아주 뛰어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중보기도자들이 공로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중보기도자의 기도는 일반 교우들의 기도보다 더 빨리 응답되고 더 확실하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일반 교우들은 지들이 뭐 기도라고 제대로 하겠냐, 하나님 들으시겠냐,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중보기도자 특별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시고 더 확실하게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특급 익스프레스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저들의 기도는 비둘기호처럼 돌아서 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KTX다. 하나님과의 직통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 핫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세다 라고 하는 게 공로주의예요. 그럼 여러분 더 센 기도가 있다면 더 약한 기도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귀 기울이시는 기도가 있다면 귀를 안 기울이시는 기도도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중보 기도는 하나님이 더 빨리 듣는다? 더 잘 듣는다? 무슨 근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한 건 우리가 좀 정리가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공로주의를 가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숭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엄숙하게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돌변한다고. 돌변. 평상시의 모습과 중보기도 하러 갈 때 모습이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마치 진짜 모세가 성소에 들어가듯이 그러한 뻣뻣함을 가지고 들어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뻣뻣함과 교만함으로 목에 기브스를 하고 들어가는,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중보기도의 자리는 숭고한 책임감을 가지고 엄숙하게 나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목적 지향입니다. 목적 지향. 자, 이게 참 정말 결정적인 문제인데 목적을 지향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뭘 지향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뭘 지향합니까? 관계를 지향합니다. 관계.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 수직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이웃 사랑하는 이 수평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내가 잘 섬기는 거, 그게 관계예요. 신앙은 관계예요. 그런데 관계가 아니라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고 목적 지향이 되면 중보기도가 거기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들의 오해는 뭐냐면 이거예요. 중보기도자는 왜 기도하는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 이게 가장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응답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올 때마다 뭘 뜯어간다? 이쁘시겠죠? 예, 저는 안 이뻐요. 예, 적어도 저는 안 이쁘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뺏어가도 이뻐요.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 좀 더 나이 먹으면 안 이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관계가 맨날 뜯어가는 것만 관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적 지향은 관계를 제한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결국 소원해지고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자, 우리는 기도 응답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응답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 제목에 민감해요.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죠?
기도할 때 가져가지 말아야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도의 제목이다. 왜? 제목에 얽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 안 보인다. 기도 제목에 얽매이면 그 제목이 되지 않으면 실패한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제목이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제목이 모든 걸 이끌어간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 제목에 치우치게 되고 이 제목이 응답되었는가에 나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처럼, 마치 중보기도 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더 많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인 것처럼,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 팀의 가장 큰 허점입니다. 맹점입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따오라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아오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드려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맞춰가는 거예요. 방향을 같이 맞춰가는 거. 그래서 온 교인들이 분산되어 있는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방향이, 그 방향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의롭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지를 구하는 방향으로 모아져 가는 거. 그럴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 그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인데, 이게 바뀌어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목적이 되어 버리고 그 나라와 그 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병고침 받았냐? 이번 대출 문제 해결됐냐? 이번 승진됐냐? 이번에 아들 합격했냐? 이게 우리의 기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나머지는 사실 보너스인데, 나머지는 자동인데, 우리는 메인을 놔두고 스키다시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오해는 또 어떤 오해입니까? 결과가 선명하게 보이는 기도를 지향해야 된다. 결과 지향의 기도.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항상 담당 교육자를 괴롭힙니다.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기는. 왜?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고요? 막 이러면서 굉장히 집요하세요. 네. 저는 이런 분들을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할 만한 분들은 아닌데 왜 그 얼굴만 기억이 남을까요? 예. 여러분, 제발 목회자의 기억에 좋게 남길 바랍니다. 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분들 생각하면 너무 좋거든요. 네,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떠오르길 바라요.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조금만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오해는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예요. 우선순위. 무엇에 대한 우선순위냐면 누구의 기도를 먼저 하느냐에 대한 우선순위예요. 누구의 기도를 먼저 할까?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내 기도를 먼저 합니까? 남의 기도를 먼저 합니까? 네? 네? 여러분,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중보기도자가 내 기도를 안 하는데 남의 기도만 하는데 뭘 먹고 살아요? 나는 굶고 남만 차려줘. 남만 계속 밥을 차려주고 나는 밥을 안 먹어.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교회 오는데 그 영혼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심지어 바닥을 긁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 왜? 남을 위해서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얘기하잖아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내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하고 그리고 도와줘라. 여러분, 이게 원칙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챙겨주다가 내가 못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하고 애를 챙겨야지.
그래서 저는 좀 우려하는 건 운전할 때 뒷판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이 먼저 구해 주세요. 여기서 더 얘기하면 분홍 목사 인성 논란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부모가 살아야 애도 키우는 거 아닌가요? 예. 적어도 그런 거 좋겠어요. 애도 같이 구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같이 구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왜 애부터 구해주세요? 그건 아니지. 같이 구해야지. 여러분, 우선순위 볼게요. 중보기도자는 항상 나보다 연약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 이거 오해인 거예요. 내 기도는 제껴놓고 내 기도는 필요 없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처음 나온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괴로운 사람, 나보다 아픈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그러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다 하고 내 거 하겠다, 여러분 기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 길은 남을 향한 기도에만 전념할 때 결국 내 속에 있던 모든 영적인 필요는 전부 메마르고 그것은 고갈되고 결국은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시간이 남으면 후순위로 하는 게 좋다. 이거 오해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팀이 중보기도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중보기도 팀은 중보기도만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결국 그 기도는 오지랖이 되고, 그 기도는 참견이 되고, 그 기도는 가르침질이 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바닥나 버렸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계속 내가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아, 그 사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하면 해결될 텐데, 그러니까 자꾸 조언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조언을 누가 기뻐할까요? 실은 아무도 안 기뻐해요. 여러분, 조언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려면 먼저 나를 위한 기도가 먼저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항상 나를 위한 기도. 그래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중보기도 팀원이 해야 될 일은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교육자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올해의 사역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자신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나의 영성과 나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과제로 이따 드릴 텐데, 첫 번째 과제는 교회 안에 누가 아픈가 살피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제일 먼저 필요한 중보기도자의 관심사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큰 2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자, 중보기도자 가져야 될 자세. 여기부터는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예요. 1번은 큰 1번 4개 다 X였고, 여기부터는 이제 그럼 동그라미. 자, 1번. 기도에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청지기 정신. 뭐냐? 나는 기도를 위탁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기도를 위탁받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니까 봐봐, 이 기도가 됐잖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간절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청지기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볼 때 우리는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 간절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정확히 간절함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간절함도 하나님이 주셨다. 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관계가 바른 사람의 기도예요. 그래서 절대로 중보기도팀은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반면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자책하거나 때려쳐서도 안 돼요. 왜?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도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기도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해요? 아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기도를 위탁받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이익을 취해도 주인께, 손해를 봐도 주인이 책임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계속적인 나선형을 거쳐서 우상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뱅뱅 도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로 가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시작하신 이, 그 착한 일이 나에게서 비롯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죠. 그 시작하신 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시작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즉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데 누굴 써주시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해 주신다.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나를 통해 우리 교회 부흥시키고, 나를 통해 병들에 낫게 하고, 나를 통해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걸 나의 기도를 통해 하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게 중보 기도자의 자세죠. 2번 중요한 거, 무지한 기도자입니다. 무지한 기도자. 여러분, 기도 제목을 먼저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자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자세는 무지한 기도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도 몰라요. 제목과 응답을 모르는 기도자. 여러분, 소크라테스, 이번에 저희 가서 소크라테스의 감옥을 봤는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건 네 주제를 파악해라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 알아야, 너의 무지를 알아야 너는 지혜롭게 될 수 있어.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정말 지혜자가 될 거야. 소크라테스는 역사상 가장 자기가 많이 모른다고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반면에 기도자가 기도의 제목과 응답을 다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무지한 기도자. 제목도 나는 모르고요. 나는 응답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자의 자세예요. 볼게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전심으로 기도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허리 갔는데, 갔더니 허리 검사하다가 몸속에 더 큰 암을 발견해서 그 치유가 들어간 분이 저희 교회에 계세요. 허리 때문에 갔다가 간암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허리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허리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허리를 아프게 하신 거죠. 병원에 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지금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 어떻게 낫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뭘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오니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허리가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픔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시는데 그 응답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한 그 제목의 응답이 아니에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즉 기도할 때는 A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A가 응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던 B가 있고 더 큰 C가 있고 더 은밀한 D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를 기도했는데 응답은 B로 주시고 C로 주시고 D로 주시고 F로 주시고 KLM에 OPQR STU VWXY Z로 주시더라. 이게 이 기도에 대한 예레미야의 통찰이에요. 즉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만 응답이 아니다. 저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응답이다. 그리고 세 번째, 동역자 정신입니다. 동역자 정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랑 반대되는 거냐? 엘리트 의식과 반대되는 거예요. 특권 의식과 반대돼요. 우리는 교인들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예요. 동역자라는 건 뭐예요? 같은 선에서 서로 돕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동역자고요. 여러분도 저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부부를 뭐라고 부르죠? 평생의 동반자. 동반자는 누가 높아요? 똑같은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동반자 똑같아요. 위치가 똑같은 거예요. 동역자도 똑같은 거예요. 동역자예요, 우리는.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내가 더 높아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저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동역자의 정신이에요. 중보기도자는 타 교우들보다 지위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 밑줄 그어보세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황과 마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내가 뭐라고 상황을 알려줘요. 내가 뭐라고 마음을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신앙의 선한 이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선한 이웃.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기에는 좋고 나쁨도 없어요. 선한 이웃. 우리는 이웃으로서 동역자로서 서로 기도한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고백해야 돼. 여러분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이게 사제들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는, 뭔가 좀 사제는 높고 성도는 낮고 이렇게 고해성사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서로 고백해야지. 서로 고백해야지. 왜 성도만 해요? 사제도 해야지. 똑같은 거예요. 서로 고백하는 거. 동역자니까, 동반자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라. 아니, 누군 더 나아요? 누군 더 못해요? 아니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파서 오시면 기도해 드려요. 그런데요, 지난 주일날 제가 유치부 갔거든요. 유치부 선생님들 뵈러 갔는데 유치부 선생님들이 뭐 했게요? 네, 저한테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왜? 우리 목사님 지금 목이 아프시니까 우리가 둘러싸고 기도해 드리겠다고, 앉으시라고. 그리고 저를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 거예요. 뭐 저는 뭐 큰 무당이고 여러분 작은 무당이에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뭐 주지 목사고 여러분은 뭐 동자 목사예요? 동자승이에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우린 다 같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고 동반자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 서로 기도하고 서로 고백하는 거지,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예,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입니다. 오늘의 결론 4번입니다. 목적보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자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구하자. 우리의 주제가 찬양 아시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혹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500만 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천만 원 주셨어, 이걸 기대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오늘 집에 가시는 게 좋아요. 이 찬양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목적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큰 예수님을 주셨어요. 나는 기껏해야 이 땅에서의 뭐 끼케야 나를 빈다는 걸 구했어요. 내가 억울한 걸 호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어요. 훨씬 큰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작고 유치한 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 중보기도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복이 되시고 예수님이 치료가 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게 중보 기도예요. 그러려면 나에게 먼저 내 목적이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목적이 아닌데 무슨 기도를 한들 그에게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행하신 하나님, 뭘 행하세요? 예수님이에요. 날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응답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보 기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걸 특권으로 여기지 마시고 짐으로 여기지도 마세요. 중보 기도는 특권도 아니지만 짐도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이런저런 짐진 자들을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왜 오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나한테 와라, 내가 중보 기도의 짐을 줄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야, 너 시간 좀 있어 보이는데 이리 좀 와봐, 내가 너 중보 기도자의 짐을 너에게 한번 좀 지어주길 원한다, 이런 분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짐을 다 맡기라 하시고 쉬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 그 가벼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분의 멍에를 메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앞으로 오늘 시작되는 6주간의 중보기도 학교가 여러분에게 쉽고 가볍고 재밌고 즐겁고 기대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이걸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는 빨리 여러분 구역에 소문을 좀 내세요. 선교에 소문을 내시고 주변 사람들 소문을 내서, 야, 그거 너무 쉬워, 너무 재밌어, 너무 가벼워, 부담 갖지 말고 해, 다음 주부터 나와 라고 여러분 꼭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과제 매일 하루 점검. 자, 매일 각 항목마다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다음 시간에 올 때 한 주간의 총점, 이게 일주일이니까 70점이겠죠? 문항당 70점의 이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오시면 여러분이 서로 옆에 분과 나누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뭘 점검하느냐? 1번, 오늘 하루 충분하고도 깊은 기도 시간을 가졌는가? 네, 오늘 수요일은 10점을 줄 수 있겠죠. 오늘 기도할 거니까. 자, 수, 목, 금, 토, 주, 월, 화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 삶의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어디 관심이 있으신가? 살피는 거죠. 3번, 마음속에 주시는 작은 감동일지라도 용기 있게 실천하려 하였는가? 여러분, 실천하지 못하면, 감동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중보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란 변화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게 기도인데요,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의 도전이고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번이 중요하고요. 4번, 감사 제목을 3개 이상 발견하고 감사의 고백을 충분히 하였는가? 예, 하루 3가지 감사 제목 찾기, 이거 과제입니다. 5번, 공동체, 가족, 교회, 직장, 학교, 나라 안에서 나의 역할을 발견하고 죽게 하듯 열심히 수행했는가? 네, 교회 안에서만 반짝이는 사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6번, 교만, 게으름, 음란을 경계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모두 고백하였는가? 네, 일단 내가 바로 서야, 일단 내가 문제를 극복해야 기도할 수 있다고 했죠. 교만, 게으름, 음란, 이 3가지가 대표적인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들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녀석들을 알면 상대할 수 있고요, 모르면 넘어가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여러분 경계하고 죄를 고백하는 거,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고백하면 돼요. 7번, 하루 동안 만난 모든 이웃에게 친절하였는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자가 친절하지 않으면 중보기도자 할 필요 없어요. 친절하지 않고 다정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지 않는데 중보기도를 무슨 얼어 죽을 중보기도 나부랭이를 한다고. 예, 절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불평하는 말이나 짜증내는 말 등에서 온전히 입술을 지켰는가. 예, 불평하지 않습니다. 멀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켜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작은 목표와 큰 비전을 점검하고 그 사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식했는가.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내 앞에 작은 목표도 중요하고 저 멀리 큰 비전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점검하면서 그 사이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현재,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10번 마지막 주어진 모든 시간을 아끼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절제함으로 맞이하였는가. 네, 여러분 이렇게 10가지의 제목을 매일매일 각 문항마다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주시면 마지막에 70점 만점으로 점수가 나와요. 네, 이거 잘했다고 뭐 상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꾸준히 하시고 매일매일 점검해서 나에 대한 점검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다음 주에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같이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옆에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줄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교회를 망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맞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중보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더 밝아지고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교회가 더 즐거워지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 대한 기도를 먼저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셔서 기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가 이루어지는 저의 기도 생활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중보기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눈부시고 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위탁을 맡겨주시는 기도의 청지기로서 저희가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중보기도자로서 하나님의 또 맡겨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구역장님들은 아래로 내려가셔서 구역장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기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락한 마음들, 부족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제목들은 보너스임을, 이것을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것임을 저희들이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뜻한 의식으로 젖어서 교회를 망치는 자가 되서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보다 나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이 귀한 기도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것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우리 성민교회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 이번 6주간의 중보기도 학교를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저희들 열심히 참여하여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꼭 필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이 저희에게 무겁거나 힘든 과정이 아니라 정말 가볍고 정말 쉬운 준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모두 알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성민교회 중보기도 학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희에게 무거운 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교만을 주는 특권 의식을 가져오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위태로워지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나 같은 것에게도 내가 뭐라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에게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시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나를 향한 큰 사랑과 배려가 있음을 기억하며 저희들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해 먼저 내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목적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목적에 매이지 않고 응답에 목매이지 않고 저희들 진정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응답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청지기요 기도의 동역자된 저희들 믿는 마음 가지고 열심히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복습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한 주 동안 나를 돌아보며 살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에 이 강 다시 만날 때까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구하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기도를 하나님 친히 알려 주시옵소서. 아멘.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복된 성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은 지금 내려가겠습니다.